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전날에 하신 그런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 종들은 제각기 헤어져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돈을 그대로 땅속에 파묻어 두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의 이득을 남기고 왔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의 이득을 남기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어놓았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기뻐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대로 감추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받은 즉시 나가서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책망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은행에라도 넣었다가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면서 맡겨두었던 달란트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결산을 하실 때 충성하는
종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그저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충성해야 될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는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이 여러 가지 도량형,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고드란트나 무나나 세겔이나 데나리온이나 여러 단위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단위가 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34kg 정도를 이제 한 달란트다라고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와서는 20kg, 시대에 따라서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무게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인데 또한 통화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또 은덩어리를 가지고 직접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 가치가 그대로 이 화폐의 그런 액수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 금이나 은을 34kg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세로 본다면은 금 34kg는 약 20억이 넘는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20년을 살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환산한다면 10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위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재정 규모를 나타낼 때 아주 크게 화폐로 쓸 때는 그렇게 쓰이는 단위인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요즘에 어떤 단위로 생각해서 조 단위로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조 단위의 어떤 금액을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조라고 하는 단위는 사람이 만지기 어려운 그러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달란트라고 하는 큰 단위를, 큰 금액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100억, 50억, 20억, 정말 이러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도 정말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 이 가치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믿음,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억만큼 준다 해도요, 결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정말 믿지 못할, 정말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직접 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예수님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천국에 간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5달란트, 100억도 작을 것 같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을 얻는데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물질적인 적은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와 보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귀한 달란트, 하늘의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 주시고 어느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 어느 사람에게 1달란트만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권세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즉 제가 해석할 때는 성령께서 그 권세에 따라 주신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많이 받는 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은혜를 많이 받자, 은혜를 많이 사모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오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붙여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우리에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정말 위태롭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을 맞고 3번 파손하고 이러한 위험 속에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 때,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를 떠돌다가 그들은 40년 동안에 모두 광야에 묻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모할 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원하지 아니하면 그 완악한 대로 버려두셔서 임의대로 행하게, 임의대로 살다가 가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름과 같습니다. 차에 기름이 가득 차면 멀리 갈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을 다 태워버리고 불 꺼진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꽤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실 때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커지고 큰 교회가 많아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보면은 1달란트짜리 신앙이 너무 많은 겁니다. 10달란트짜리 은혜 받고 충성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신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돌아갑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책망받을 영혼들만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난 그냥 1달란트면 돼. 사명에 대해 사모하지 않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옵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그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요. 그나마 주신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파내면 지겠구나. 그나마 까먹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충성하지 않은 신앙은 결국 책망받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긴 자는 누구입니까? 남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겨진 달란트는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가? 열심히 충성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분들에게도 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또 청결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할 때 정말 깨끗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할 때 주님은 그것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그런 인색하고 탐욕 많은 구두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혹시 내가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여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그 달란트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올해 사명 감당했다가 못했다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외 이거밖에 못했냐며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각 분과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신 분들은 여러분 책망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사하는 분들,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작은 것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 노고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858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구두 닦는 소년을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괜히 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교회 끝나고 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 복음을 전한 D.L. 무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작은 사명이라도 우리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모일 때 서로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루고 받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것은 재림하여 오셨는데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일할 자들로 우리에게 일할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자들을 어떻게 상을 주시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질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며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칭찬받는 10달란트짜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